친구들 추석 명절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친척들,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힘차게 즐겁게 감사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친구들 힘차게 찬양할까요?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삶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옳으니라는 크리스찬, 옳으니라는 크리스찬, 옳은 말하는 크리스찬, 선결한 행동하는 크리스찬, 아이머 크리스찬. 세상에 좋은 본이 되리라. 어떠한 시련 속에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리라. 나의 모습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리. 세상과 구별된 아이머 크리스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옳으니라는 크리스찬, 옳으니라는 크리스찬, 옳은 말하는 크리스찬, 선결한 행동하는 크리스찬, 아이머 크리스찬. 세상에 좋은 본이 되리. 어떠한 시련 속에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리라. 나의 모습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리. 세상과 구별된 아이머 크리스찬. 나의 모습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리. 세상과 구별된 아이머 크리스찬. 다시 한번 나의 모습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리. 세상과 구별된 아이머 크리스찬.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합니다. 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나의 모습 내 생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승리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노영우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과 함께 유추동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으면 여러 가지 민속놀이도 하고 찬양 올려드리며 보낸 예배가 됐겠지만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들로 인해서 언택트로 예배들을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여러 가지 이런 연휴와 이런 명절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들을 그냥 항상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받고 있었지만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겪게 되는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심신이 아픈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가정에도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치유와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각 가정의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여러 가지 우리 유초동부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가 조금씩 종식되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각 예배와 각 행사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박교회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옵고, 또한 동역하시는 우리 백남경 전도사님 함께 선한 동역을 이루어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지만 또한 모일날을 기억하며 또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유초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각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속에 질문을 기록해두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배운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기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법칙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내가 좀 더 배우고 훈련해야 할 기도의 법칙은 무엇인가요? 참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주중에 올려준 주제기억 챌린지 활동 영상을 보며 참여한 결과물도 촬영해 올려주세요. 또한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을 기억해 챌린지 활동 영상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장지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거예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 기도를 마지막으로 배우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맨 처음에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기쁘게 대화하는 것이다 하는 걸 배웠고, 두 번째는 기도는 마치 호흡하는 것과 숨 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배웠죠? 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주에는 기도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즉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나 배웠는데 오늘 뭐 기도에 대해서 배울 만한 게 더 있을까요? 네, 우리 이 아이를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이 아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현재랑 행복이랑 아빠랑 잘 따라서 하죠?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족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네,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따라서 하면서 눈은 감았지만 또 집어먹죠. 힐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네, 그래요. 이런 기도 수준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유아기의 그 기도를 벗어나서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은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규칙을 따르면 돼요.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기도가 응답이 되지 못하도록 또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안 돼요.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게 돼요. 또 기도하더라도 응답할 거라는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는 처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살면서 참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 유무선 전화기를 쓸 때 이 전화기에 무선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좀 떨어져 있는 데서도 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그냥 금방 끊어져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배터리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충전하는 배터리를 새로 갈아 끼웠는데도 이상해서 AS 센터에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AS 센터에서 하는 말이, 이 충전할 때 이 전화기하고 충전기 사이의 그 접지 부분, 전기가 통하는 그 쇠판 부분이 때가 끼면 그게 그 때가 작은 때일지라도 그게 점점 쌓이다 보면 전기가 통과하는 걸 막아버린대요. 와우,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는 전기가 뭐든지 다 통과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 쇠 구리판 그 접지 부분에 그 얇은 거기에 때가 그 뭐 몇 년 사이에 좀 끼었겠죠. 근데 그게 충전을 못하도록 전기를 차단하니까 이 가지고 전화를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뭐 수리도 할 필요 없잖아요. 알코올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판을 분질러주고 이 꽁무니를 이렇게 닦아주고는 충전을 했더니, 와, 그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쓰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딱 깨달았어요. 우리는 죄가 그냥 한 가지 죄 또는 이건 가벼운 죄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라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께 기쁘게 대화할 수 없게 만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시 죄를 지은 일이 생각나면 빨리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말씀드려야 해요. 또 누군가에게 섭섭한 그 말을 해서 그게 기도하다가 생각났으면 빨리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섭섭하게 해서 마음 상했죠? 마음 푸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셔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더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된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이래요. 그래서 이 마음을, 부패하고 거짓된 것을 빨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그냥 죄가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굳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요. 죄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신데도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이미 모셔드렸다면 죄가 생각날 때마다 빨리빨리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 그 죄를 자백을 여러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 따지는 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깨끗하게 용서받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 회복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기쁘게 대화하는 거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규칙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맞게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그것을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주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본적인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것은 깨끗하게 자기 마음과 생각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요셉이 유혹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옷을 붙잡히고 정말 난감한 상태에서 도망쳤죠.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빨리 피해버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마침 그 놀이터에 찾아온 엄마에게 엄마, 나 애들한테 엄마가 얼마나 돈을 많이 주는지 자랑하고 싶은데 나한테 10만 원만 줘. 내가 오늘 10만 원 갖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 거야. 엄마가 주실까요? 엄마의 뜻은 다른 친구들을 놀려대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엄마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10만 원 줘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지 않겠죠. 다른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나눠 먹는다고 한다면 아마 돈을 2,000원이나 5,000원을 주면서 그 과자를 사가지고 서로 나눠 먹게 하겠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해요.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가 잘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앞으로 이 우주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기도도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서 우리는 더 신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외국인 친구가 우리 반에 전화가 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보고 그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또 그 친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근데 사실은 제가 정말 용기가 없어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민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이 순종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 왼쪽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선교사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중국은 땅도 넓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들 6, 7명 갖고는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을 선교하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에 선교사님들과 의논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선교사를 한 100명 보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다른 선교사들이 무슨 소리예요. 선교사 한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들이 얼마나 오랫도록 훈련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께 1년 동안에 100명 보내달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소?
이렇게 다른 동료 선교사들이 이야기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는 아니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실 수 있잖아요. 다른 선교사들은 비웃었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까요? 네. 중국에 있는 그 천수백만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은 D.L. 무디라는 분이에요. D.L. 무디는 정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에 감사해서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리고 그 뒤로 그가 설교를 통해서도 한 100만 명 정도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 꼭 하나 하기로 하나님께 다짐한 게 있어요. 하루에 최소한으로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해서 늘 이제 아무리 바쁜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집회를 하고 하더라도 한 명에게라도 최소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있는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오늘은 한 명에게도 전도를 못했네. 지금 밖에 비도 오고 있는데 내일 2명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령님께서 지금 당장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밤중에 누가 있길래 전도하느냐고 불순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디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해서 나갑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과연 비 오는데 누가 나와 있었을까요? 그 밤중에? 네, 우산을 쓰고 나가는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저기 전봇대 밑에서 전봇대하고 춤을 추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웬 사람이 전봇대하고 춤을 추나 가까이 보니까 전봇대하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술을 잔뜩 먹고 이제 넘어지지 않으려고 전봇대를 붙잡고 막 흔들거리는 몸을 주체하느라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무디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이 술 취한 사람한테 전도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또 찾으러 갔겠죠?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지금 잠자는 데서 깨어서 나와라가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전했어요. 형씨,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뭐라고야?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요.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시지만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또 죄를 다 용서하여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게 분명합니다.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요? 사실상 그 사람은 모든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서 이제 인생을 끝장내려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이제 떨어져 자살하려고 그러던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디 선생님 그 전도 못한 걸 생각나게 해서 나가서 전도하게 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술을 바짝 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다. 그래요. 안 나갔더라면 어떨 뻔했을까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최흥종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너무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패고 그래서 어머니를 쫓아버리거나 그래서 새로운 엄마가 왔고 또 전에 있는 엄마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이 흥정이는 계속해서 삐뚤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커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막 술도 먹고 그냥 담배도 피고 사람들 때리고 또 막 교회 짓는다고 할 때 교회도 막 부시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나쁜 버릇이 있다는 것을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술도 잘 못 끊겠고 담배도 잘 못 끊겠고 무엇보다도 그 선교사님이 나병 환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하면서 도와달라는데 자기는 그냥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 전염될까봐.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 외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분도 나병 환자를 손수막하게 해서 치료해 주시는데 내가 뭘 하고 내 나라 내 민족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 문둥이를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리고 제 나쁜 습관도 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술도 담배도 다 끊고 무엇보다 하기 싫은 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해서 그 뒤로 이 최홍종 목사님은 문둥이를 위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섬겼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 영철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철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영철이는 나쁜 애라 예수님을 못 믿을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믿음의 기도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불에도 막 들어가 버리고 물에도 막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얘한테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할 수만 있거든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만 있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믿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때로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을 알수록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수록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겠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자꾸 읽다 보면 그래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번 마지막 과를 통해서 세 가지 규칙을 배웠죠. 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규칙을 따라서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는 늘 기도가 더 신나고 더 많이 응답을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규칙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우리의 실제 기도 생활 속에서 늘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알려주려고 해요. 먼저 죄를 없애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 참감자도간이라고 하는 약자로서 첫 자들로서 제가 해봤는데 참감자도 간을 쳐야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외우면 더 쉽게 외워지겠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분을 인 것을 자꾸 찬양하고 감사하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런 것을 자꾸 떠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자연히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믿음이 생기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 예,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아까 우리가 일규칙 배웠죠? 죄가 없어야 한다고. 근데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준다고 배웠죠? 그래요. 자백을 하고, 근데 자백을 했을 때 이것을 내가 용서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그건 나 몰라요. 내 쪽에서 할 일은 자백하면 하나님 쪽에 할 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 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내 쪽에서 할 일만 하면 하나님 쪽에서 할 일을 하시겠지. 그렇게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죄를 자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흘려준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때로는 찬양과 자백을 그 다음번에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도구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중보기도를 도구라고 해요. 예, 우리 5가지 도구할 내용을 배웠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과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은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도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간구, 하나님께 나의 필요, 나의 꿈, 나의 소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이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잘 이용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사람, 기도장이 되고, 그래서 모디처럼 5만 번 이상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했어요. 자,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늘 대화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근해지고 가까워져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심에 더심에 충만하심이 이제 기도를 더 잘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